익숙한 분위기예요. 애들이 이렇게 강의장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게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저는 서울 사랑교회에서 왔고요. 안지홍 집사입니다. 그리고 저 같이 온 사람은 제 아내 이정란 집사고요. 이게 내려놓은 데가 있나? 원래 그 격대 교육은 김홍도 장로님이 이렇게 그 매년 2년 차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리스교회 와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한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장로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아주 익숙해요. 네, 네, 네. 어이구. 네, 이게 아주 훈련이 많이 돼가지고요. 제 딸이거든요. 제 딸이 제일 시끄럽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갑자기. 저는 원래 그 부산의 임마누엘 교회에 다녔었고요. 네, 결혼을 하면서 서울에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은 저는 원래 그 학생들하고 성인들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서울에 와서는 이제 그 일도 계속하면서 랩넌트들 학업 컨설팅, 그다음에 뭐 비전 교육, 리더십 교육 이런 것들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저희가 랩넌트 책톡이라고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그 랩넌트들이 책을 읽고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랑교회에서 랩넌트 책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인턴십, 그 수도권 인턴십이랑 연결이 되어서 저희 팀이 중등 소양 과정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톡 캠프라고 해서 이제 저희 얼마 전에는 2월 달에는 RGS 캠프를 가서 거기 RGS에 있는 아이들이랑 독서 캠프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마 8월 중에 아마 RLS, 함양 RLS에 가서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랩넌트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좀 책을 읽고 그리고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그 팀이 저희 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 계신 이제 부모님들이 각 개별 교회에서 그런 모임들을 가지셔서 자체적으로 우리 랩넌트들한테 이런 교육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팀이 그런 좀 뭔가 매뉴얼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서 나눠 드릴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랩넌트 책톡을 하다 보니까 이 가정 부모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랑교회 부모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서울의 참사랑교회 부모 교육도 이번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결혼하기 전부터 후대에 대한 그런 좀 한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좀 하면서 결혼을 준비했고, 이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아내가 저희 결혼과 어떻게 이제 후대를 키우고 있는지는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부모 책톡 가면은 대부분 다 아이가 이 또래라서, 네, 저는 막 우는 아이들도 엄청 많고 막 여기서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다 해봐서 괜찮습니다. 제가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유 목사님을 이렇게 면담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내랑 같이 가면서 목사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셨냐면 10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10년이 아주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힘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딱 했는데 뭐 괜찮았어요. 결혼 초창기에는 아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아기가 딱 임신을 딱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아내랑 이렇게 갈등이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변하더라고요. 갑자기 다른 사람,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임신 호르몬 변화라고 나중에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저는 이제 유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아 정말 힘들구나. 여러 가지로 부부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거 뭐 이런 뭐 또 교회, 저는 교회를 옮겼잖아요. 교회를 옮기니까 그런 힘든 것들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격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뭐 저는 뭐 1.5세대라고 할까요? 다락방? 뭐 2세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1.5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교육을 받지 못한 채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학생들을 지금 보면은 아무도 너는 이제 아빠가 될 사람이니까 이런 걸 준비해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너는 엄마가 될 사람이니까 이런 거 준비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저희 아내도 결혼하기 전에 뭐 요리 거의 해본 적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 배운 적이 없고 체험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되었어요. 물론 저희는 언약 잡고 결혼했습니다. 언약 잡고 결혼을 했는데도 너무나 당황스럽고 오늘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이 처음 하는 거 익숙하라 그러는데 안 익숙해져요. 네, 하나도 안 익숙하고 하나도 모르겠고 그리고 아내와의 이제 누군가랑 같이 살아보는 게 처음이니까 이런 부분도 처음 경험하고 너무 이렇게 많은 막 어려움들, 무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복음 엘리트를 키워야 되고 제 비전이 복음 명문가거든요. 옛날부터 이게 너무 힘들다. 진짜 이거는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 금전적인 도움이 아니라 지혜를 좀 나눠주셔야 돼요. 조언도 해주셔야 되고 진짜 언약으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부는 너무나 뭐랄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렘넌트의 육아에 완전하게 올인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저는 결론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부모님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예, 좀 너무나 우리 렘넌트들한테 다 좋습니다. 뭐 성공, 뭐 전문성 다 좋지만 부모가 될 준비도 시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육아의 도움보다는 이런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항상 제가 강의를 하면 이렇게 앞에 나옵니다. 자, 성경을 하나 보고 할게요. 제가 나눌 거는요 세대 차이라는 거고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사사기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경 구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가 나왔대요.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초대교회의 복음이 천주교로 가면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에서 유 목사님 1500년 만이라고 하시죠? 500년 만인가?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회복되었다가 또 사라졌어요. 유럽 교회는 지금 문을 닫았죠. 제가 신혼여행 때 파리를 갔었는데 파리의 선교사님께서 이광한 선교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래요. 18세 이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 이 아이가 아직 뭔가 정립되지 않았는데 그런 종교적인 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유럽 렘넌트한테 복음 전하는 건 지금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국과
미국에서 또 회복이 됐죠.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분, 무디 같으신 분, 뭐 빌리 그레이엄, 그다음에 CCC를 만드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 같은 분. 근데 이것도 미국이 청교도가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이 막 살아나서 정말 복음적인 국가였거든요.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총기 사고 또 났던데 뭐 열 몇 명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가르쳤는데 성경을 지금 가르치지 않고요. 무슨 세대가 왔느냐? 다른 세대가 왔어요. 초대교회와는 다른 세대가 왔고요. 유럽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과는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또 다른 세대, 지금은 이제 복음이 없이 그런 지식적인 거, 그런 뭐 사상적인 것들이 유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을 해서, 영국은 이미 뭐 교회가 문을 많이 닫았죠. 그 술집에도 팔리고 있고, 이런 다큐멘터리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미국에도 지금 조금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그 선조들의 그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 이런 것인가 한번 저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저희가 지금 30년 정도 됐죠, 다락방이. 그래서 저희는 아직 1세대도 채 지나지 않았거든요. 2세대, 3세대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정말 저는 부모님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나눌 것은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인데요. 세상에는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수평 문화는 뭐냐면요,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세상 문화고요. 그리고 좀 뭔가 기술적인 것들, 뭐 즐길 수 있는 것들, 뭐 의학이라던가 이런 거죠. 음악도 발전하고요. 수평 문화의 특징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 문화는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80대 할아버지랑 우리 10대들이 스마트폰 쓰는 게 같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세대 차이가 나는 거고, 뭐 정치 같은 것도 사실은 발전을 하죠. 뭐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하나하나씩 계속 발전을 하고, 당연히 수평 문화에는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수직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수직 문화는 뭐냐면요, 복음 같은 거죠. 복음이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하나 딱 변하지 않는 건 사실은 복음밖에 없는데, 뭐 전통 이런 것도 좀 수직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깊은 거예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나중에 유대인 얘기를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수평 문화 당연히 받아들이지만요, 이 사람들이 제일 강한 그 포인트가 수직 문화가 매우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그 후대에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전달을 해서 세대 차이를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유대인들은. 저는 다락방에도 세대 차이가 벌써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랩넌트들을 좀 봐도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른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이 수직 문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이 수직 문화, 복음 문화, 그리고 뿌리 깊은 그런 사상적인 거,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수평 문화는 세대 차이가 없을 수 없어요.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 아이들이 지금 누리고 항유하고 있는 것과 저희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유일한 하나 답이 있다면 이 수직 문화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제가 좀 책을 읽어보면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일단 이 사람들은 세대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고 함께하는 게 너무나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같이 놀아요. 아이들이요,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부모님이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노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노래방을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갈까요? 노래는 좋아해요.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유대인들 막 엄청 잘 놀거든요. 노래방을 가지 않아요. 왜 안 갈까요? 집에 노래방 기계가 있습니다. 네. 밖에 나가 노는 게 아니라 노래방 기계를 사서 가족들이 다 세대가 모여가지고 막 춤추면서 같이 노래하고 놀아요. 그런 문화 자체가 아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거죠. 가정은 즐거운 곳이고 행복한 곳이고. 근데 우리 10대들은 어떤가요?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구글에다가 부모님이라고 쳐봤어요. 부모님이라고 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잔소리, 뭐 갈등, 뭐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가 쭉 나와요. 한번 나중에 구글 가셔서 한번 부모 한번 쳐보세요. 장난이 아니게 쫙 나오더라고요. 우리 가정과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걔네들은 절기를 하죠. 절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축제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공부를 합니다. 식탁에서 같이 탈무드 토론을 하고요. 밤에 잘 때 아빠가 뭐 동화나 뭐 책 읽어주는 건 당연할 뿐 아니라 아예 자식을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자식한테 또 가르치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속 서로 뭐 이렇게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함께 하지 못하죠. 랍비도 노인이죠. 레위서 19장 32절에 보니까 19장 32절에 보니까 제가 이거 읽어 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는 셋머리, 흰머리죠.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부모님, 할아버지, 그리고 랍비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랍비예요. 그 유대인의 유치원에는요, 아기가 없는 여자는 보육 교사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보육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조부모를 여기 다 넣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죠? 교회도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배제되죠. 우리끼리만 노는 거잖아요. 이게 전달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막 특히 이제 초창기에 임신을 해서 아기를 놓은 분들은 이 복음 전달해야 된다는 사명은 있는데 힘이 딸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걸 저도 체험하고 있고 제 주위에서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 그리고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 그래서 함께 있고 싶어. 그리고 더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이 나누는 수직 문화, 원 텍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아시는 토라와 탈무드죠. 하나의 텍스트를 할아버지와 아빠와 그리고 손자, 손녀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이제 복음이 될 것인데, 그거를 어디서 공부하냐면 가정에서 하고요. 그들의 교회에 해당하는 회당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종교학교인 예시바에서 합니다. 이 토라와 탈무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이 토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모세 오경이고, 탈무드는요, 이 모세 오경을 실천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실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 온 건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두 개의 계명, 예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탈무드가 그 삶의 지침서예요.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부모와 자식이 잘 나누죠. 거기 보면은 뭐 결혼에 관한 거, 남자가 가정에서 해야 할 거, 여자가 가정에서 해야 할 거, 아빠는 무엇이고 엄마는 무엇이고 그 사명은 무엇이고가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복음이 없어서 그렇지 얘네들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물론 이것도 뭐 100% 성공하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을 해본 게 꼭 밥 먹을 때도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 유대인의 머릿속에 가정은 교회예요. 회당이에요. 회당.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제사장이고 또 엄마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식사를 하면서 다 같이 그 토라나 탈무드로 보이는 책을 들고 읽고요. 같이 읽고 아이 한 명이 일어나서 발표를 해요. 왜 성인식을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성인식은 무슨 인턴십해서 뭐 이렇게 전문성 찾아주는 게 목적은 사실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유대인의 성인식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맡아서 전달할 자격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성인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토라 탈무드가 엄청 커요. 그 양피지에 적은 거라서 그거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해주는 게 그 제일 중요한 그 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부모님들 혹은 부모님들은 이 사람들한테 좀 배울 게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어요. 그 우리가 쉐마라고 흔히 말하는 쉐마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거 끝까지 전달해라. 이거를 유대인들도 못 지켰어요. 못 지켜서 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한으로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이것들을 만들어 온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원텍스트를 후손들한테 수직으로 쭉 전달해서 걔네들이 계속 유대인을 낳고 결국은 지금 많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거죠. 이들을 따라가야 한다기보단 이들한테서 배워야 할 게 있다면 저희가 배우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락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한테는 한이 있거든요. 저도 일단은 모태신앙인데 다락방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그 복음을 몰랐고 어머님이 되게 믿음이 좋으신데 복음이 아니셔가지고 제가 믿음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있었어요.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고 그랬었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필기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성경 암송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복음이 없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고 어머님이 말씀은 정말 성경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좋은데 삶에서는 또 그게 선택의 순간이 오니까 어머님이 자기 생각과 그냥 상황에 따라 선택을 하시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믿음이 확 떨어졌어요. 믿음이 확 떨어져서 하나님 계신 거 맞냐?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대학을 가면서 이제 교회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갔다가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받고 지금 이제 열심히 믿음의 사람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 10년 동안 되게 많이 방황을 했었거든요. 방황을 하면서 또 혼란스러웠고, 그런데 이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또 보니까 우리 랩넌트들 중에 꽤 상당수가 저랑 비슷한 거예요. 예.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너무 믿음 좋은 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방황을 하고 가끔은 불신자도 안 할 것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좀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부터 가정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 그리고 우리 랩넌트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좀 뭔가 답을 찾고 싶었어요. 오직 복음이면 되는데 좀 더 우리 랩넌트들이 굳게 언약을 붙잡고 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계속 흐름을 타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원 텍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텍스트. 오직 복음이죠. 강단 말씀과 본부 말씀이 저희의 원 텍스트가 됩니다.
개교회는요 이런 게 없습니다. 개교회는 이런 게 없고, 이 원텍스트로 하나의 흐름으로 쭉 가는 단체는 제가 볼 때 기독교회는 없어요. 다락방 빼고 없어요. 이단 중에 되게 많습니다. 이단 중에 되게 많고, 뭐 통일교 이런 것도 원텍스트로 가거든요. 그래서 사업도 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이번에 뭐 조금 논란이 되었던 구원파, 걔네들도 원텍스트로 하나가 쫙 돼가지고 뭐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누구 있지? 요즘에 아주 원리스 잘 되는 애들이 하나 더 있어요. 되게 짜증 나는데 신천지라고. 걔네들도 원텍스트 돼서 원리스 돼가지고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난리가 났죠. 우리 랩런트들과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포럼이 반드시 3대 이상 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이 랩런트들한테 내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 목사님이 산업선교 때 뭐라 그러셨죠? 제5RUTC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제5RUTC 운동이 뭐냐? 이 복음이 끊어지는 걸 막는 게 제5RUTC 운동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제5RUTC 운동이 저희가 가진 무기입니다. 원 메시지, 하나의 전체 흐름. 우리가 개교회 목사님이 강단 말씀이 있지만 본부 흐름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이게 138이죠. 저희는 138, 62가지 삶이죠. 그리고 또 저희의 무기는 랩넌트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해요. 저희 장인성 목사님은 항상 랩넌트 절대로 잔소리하지 말고 랩넌트한테 힘을 주고 답을 주고 비전을 줘라. 랩넌트는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정체성의 힘은 놀라워요. 문제가 왔을 때 정체성이 바로잡힌 아이들은 날아오를 수 있어요. 독수리처럼. 근데 정체성이 없는 아이들은 문제가 오면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힘을 주셔야 돼요. 랩넌트 사상. 근데 이 랩넌트 사상 가지고 뭐 시비를 거시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다락방 아닌 쪽에서. 저도 예전에 전도하다가 어떤 신학생을 만났는데 그 신학생이 랩넌트는 무슨 찌꺼기란 뜻이라며, 뭐 그런 뜻도 있어요. 있어요, 있기는.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랩넌트는 일단 남은 자 유물이란 뜻이 있고요. 제가 사전을 한번 검색해봤죠, 네이버에서. 그랬더니 랩넌트 동화사전인가 백과사전인가 랩넌트 사상, 남은 자 사상이라고 딱 랩넌트란 단어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단어인데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랩넌트 사상 너무나 중요한 저희의 힘이죠. 그리고 이건 제가 붙잡고 있는 건데, 저희는 반드시 복음 육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복음 교육. 이 하는 이유는 구별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이 저희 랩넌트들을 저는 뺏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너무나 문화가 지금 발달했거든요. 뭐 계속 산업선교 얘기처럼 창세기 3장 문화, 네피림 문화, 바벨탑 문화가 지금 세상을 휩쓸고 있고, 우리 랩넌트들이 그들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또 그들이 만든 컨텐츠를 흡수하고 또 그들이 만든 사상을 대학까지 가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음적으로 뭔가 확 잡아주지 않을 때 그 랩넌트들이 무너져요.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랩넌트들이 나이가 들수록 교회를 떠나요. 기존 교회도 그렇고요. 다락방도 아마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육아와 복음 교육을 놓고 기도를 꼭 하시고, 좀 우리 아이들을 진짜 랩넌트로 구별된 자로 키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발판이죠. 발판인데 저희가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네트워크가 돼서 그 랩넌트를 하나를 키우잖아요. 아이들 하나를 키워서 그 아이들의 전문성을 다 찾아주고 경제적인 도움까지 줄 정도로 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인턴십, 랩넌트 데이,
OMC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언약 성전 건축이라던가 RUTC 건축이라던가 이런 것이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제대로 키울 시스템. 저희가 없었으니까요. 이단과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게 한이에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네요. 안에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뭘 가지고 전쟁 중이냐면 렘넌트들을 놓고 세상과 사단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좀 경계심을 드리고 싶어요. 다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복음 가지기 때문에 살아남긴 할 건데 전쟁 중이라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받았지만 이 아이가 세상에 속아버리면 휩쓸려 갔다가 엄청 방황하고 겨우겨우 목숨만 붙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영적 전쟁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깥으로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그래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저희 렘넌트들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키우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걸 슈르드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알려주는 교육을 해요. 다 괜찮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저런 그런 온갖 그런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 약간 애가 클수록 세상이 나쁜 것도 좀 보여주시고 영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순진한 채로 나갔다가 세상을 보고 와 이거 뭐지? 이렇게 해서 홀리는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 전쟁. 제가 실제로 애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지금 핸드폰 문화, SNS 문화, 유튜브 문화, 페이스북 문화가 장난이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 좋은 컨텐츠 있어요. 복음적인 컨텐츠도 있죠. 근데 복음적인 컨텐츠는 10%? 좋은 컨텐츠도 한 10%? 거의 90%는 자극적이거나 너무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 렘넌트들도 유튜브에 빠져 있고 페이스북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 빠져 있으니까 예배 집중이나 공부나 이런 게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게 그런 세상 문화가 맛있거든요. MSG가 잔뜩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담백한 음식을 먹으면 아무 맛이 없어요. 무자극, 무색, 무치 이런 느낌이래요. 이미 거기 빠져버리는 상태에 있다면 꺼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한 방학을 하면서 좀 많이 세상 문화를 접하고 그랬던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그걸 지금도 끄집어내고 있어요. 네. 저는 매일 말씀 듣거든요. 아까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매일 말씀 들어요. 아침에 운동 가서 귀에 매일 메시지를 들어요. 하나에서 2개 이상. 안 그러면은 저도 생각이 세상 쪽으로 흘러가는 저의 체질을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렘넌트들이 어릴 때 들어간 거는 안 나온다 그러셨잖아요. 요 문화 전쟁 좀 해주셔야 돼요. 미디어를 아예 금지하실 수는 없더라도 차단을 하고 진짜 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문화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거는 교회에서 해줄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또 조부모님께서 함께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 책톡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하자고 하죠. 그리고 지금 또 사상 전쟁이죠. 지금 저는 보수 진보 이런 거 별로 다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진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 한국이 지금 재밌게 2개로 갈려져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보수, 젊은이들은 진보. 그래서 태극기 집회하면은 노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사진들이 많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분노가 지금 이상하게 형성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왜냐?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사단은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와 렘넌트 세대를 갈라놓으려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 저 사람들 답답하지. 저 사람들 지금 바뀌어야 돼. 다 뒤집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젊은 세대를 가지게 만들거든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밖에는 저는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정치 이런 부분에서는 렘넌트들과 너무 많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 복음을 더 많이 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미 좀 거기에 물들어 버린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구별되게 키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빼앗길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걸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에베소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전신갑주 말씀인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딱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뭐 다 아시죠? 의의 호심경, 뭐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저는 구원의 투구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투구는 머리를 감싸는 거잖아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이 오직 복음을 단순한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삶에서 체험될 수 있도록 전해줘야만 구원의 투구가 딱 이 아이들의 생각을 지켜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 조부모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이에요. 목회자님들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앞장서 주세요. 원니스가 되어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원니스가 되어서 이 렘넌트들을 지키는 거,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 이거는 전 세대가 합쳐서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과 포럼 많이 해주시고 인생의 경험과 지혜도 전달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재해석도 해주시고 뭐 책도 같이 읽으면서 그걸 다시 또 재해석하면서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함께 기도도 해보시고 그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내가 나와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